자,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40세가 되던 해에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발각되자 모세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횡단해서 미디안 광야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 이드로의 집에 초대되었고 이곳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도 하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80년간의 이력서입니다. 본문 1, 2절을 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세월은 덧없이 흘러서 모세는 어느덧 80의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이드로의 양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해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확인해 보려고 다시 불 붙는 떨기나무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놀라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는 신의 광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자생하는 키 작은 가시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불러 세우기 위해서 임하신 장소는 크고 울창한 백향목 숲도 아니고 우물과 종류나무가 무성한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아무런 쓸모없고 볼품도 없는 떨기나무 아래였습니다. 본문의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곤핍하고 메마른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실상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떨기나무는 모세의 현재 처지, 그의 불행한 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국에서 생활하던 그가 살인자,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한 지도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늙어서 그 옛날의 젊은 패기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장인 밑에서 양이나 키우며 살아가는 힘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 쓸모없고 아무 꿈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대역사를 단행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떨기나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지, 연약한 떨기나무의 모습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만지실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떨기나무가 됩시다.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그런 삶.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통해서 백향목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돌이켜 다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았습니다. 3절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데 이상하게도 나무는 타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 모세는 그 불을 보려고 가까이 가게 됩니다. 무슨 떨기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무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떨기나무는 아주 흔한 겁니다. 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도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가끔씩 떨기나무가 타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날마다 보는 나무, 날마다 하는 일,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아마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불 붙는 나무를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느 날 일상적인 삶의 환경에서 그게 다르지 않은 환경인데 그 환경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때와는 다르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특별하게 무슨 어떤 이벤트를 일으켜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늘 드리는 주일 예배가 어느 날 이상하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늘 드리는 새벽 예배인데 어느 날 마치 주님이 나를 감싸는 것 같은 뜨거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40일 철야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른 것도 아닌데 그런데 늘 하던 평범한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발걸음을 붙잡아 둔 것은 이 불붙는 보잘것없는 나무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는 것이 주일 예배일 수 있습니다. 또 새벽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광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일을 통해서 모세를 불렀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평범한 일상, 기도하는 일상, 예배드리는 일상,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뜨겁게 만나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쳤더라면 그저 그것은 한순간에 신기한 일로 흘려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또 관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일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귀한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영적 호기심,
영적인 관심. 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는 관심을 갖고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그 영적인 일로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매일 있는 해프닝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더욱더 민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